주셨습니까?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밝혀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시다. 오늘도 이 새벽에 어제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연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창세기에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새벽에 이렇게 요약해서 중요한 점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2026년도인데 우리 어르신들 이 세상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애를 쓰시고 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 고귀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쳐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법치국가가 되어 오늘의 일을 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 선조들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 생명을 바쳤던 그 순국 열사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어버이 되신 어르신들이 그 노력이 없었다면, 공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스러운 나라에서 그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어르신들을 잘 찾아뵙고 카네이션 꽃이라도 달아주세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들이 장수하는 복도 받습니다. 자, 오늘은 앞장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모함에서 죽이고자 질문을 하기를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듣는노라 하거늘 라고 했어요. 그들이 두 가지를 들어서 모함하기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말을 했고, 또 모세가 준 십계명이나 제사 지내는 규례를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다고 한다 하면서 도전하고는 공예를 소집하여 재판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대로라면 거룩한 성전을 범한 죄가 되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 또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것이 죽어야 된다고 공격해 왔던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7장, 이 7장은 60절이나 되는 긴 장입니다. 그 중에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은 16절까지 말씀인데 족장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족장들의 그 신앙을 살펴봐도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어떤 장소가 아니면 받아주시지 않는 장소의 메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스데반이 구약의 말씀을 요약해서 그들에게 증거했던 겁니다. 이 7장은 공부하면서 크게 깨달아야 할 것은 스데반은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을 통달한 분으로 보인다는 것. 구약의 사건뿐만 아니라 구약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까지 다 말해 주었던, 그러니 교역자만 성경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도 권찰님들도 연구해서 순종함으로 전가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스데반같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직자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아니라 스데반같이 평신도라는 평신도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만 깨달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스데반의 행적을 읽어보니까 참으로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나도 스데반같이 되자는 거예요. 스데반만 말씀 증거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말씀을 증거하면 같은 결과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스데반같이 되잖아요.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야말로 구약의 핵심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도 이삭도 건물이 없었으나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건물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도 건물 자체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오고 곳곳에 나와요.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참조하시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또 참조해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봉헌 기도를 할 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집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리까?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지어서 하나님 이름을 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신적인 사상에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사상이 있어서 사마니즘이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무슨 하나님인 양 성경책이 하나님으로 관속에다가 이어달라고 유언까지 하고 그것은 사마니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은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금 반토막이 나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의 나라에서 후궁들을 데려다가 천여 명을 거느리면서 우상의 제단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두동강으로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 우리나라 조상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때 성전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만 그런데도 솔로몬은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는 이 건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했던 거예요. 스데반 역시도 말씀대로 깨달은 사람이기에 그렇게 강조를 했더니 스데반만을 들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대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리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시자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는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도다
하고 붕괴했던 거예요. 그 성전이야말로 헤롯 왕이 돈을 들여서 46년 동안이나 지었지만은 그때까지도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거창한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만 다시 짓는다고 하지 정신없는 말을 한다면서 기가 막힌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죽여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헐면은 3일 만에 다시 지겠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마다 정말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를 전해서도 안 되고 건물을 전해서도 안 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흔히 교회에 나오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전해야 할 말은 교회를 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꼭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를 안 믿고 불신자는 지옥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한 족장들의 신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4000년 전에 족장들이 벌써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있었으니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야말로 순수한 복음의 신앙을 가져야겠다는 사실. 자, 본문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르쳐 이것이 사실이냐? 이 말씀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말과 모세율법을 고치겠다는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죽여야 된다. 예수가 그 말을 했고 스데반은 예수 부하로서 제자로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된다. 2절 말씀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화란에 있기 전 메소도보다 미화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지금 그들은 독이 잔뜩 올라서 스데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만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입이 열렸던 거예요.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 아주 부드럽게 같은 행제인이 들어달라고 말한 다음에 족장들에게 대한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란 물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에서 디그리스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물 건너온 사람이라 해서 별명이 히브리인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 사죽을 못 쓸 정도로 좋아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노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요.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부터 살펴보자 하고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메소도보다 미에 있었다고 했는데 바로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하구에 있는 아주 발달된 도시로서 그 당시에 벌써
도서관이 있었고 공중 목욕탕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사실들은 고고학을 연구하는 자들이 그들을 파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왔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집터를 보고 아브라함의 집이 아닐까 할 정도로 연구한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비약이 좀 심합니다만 발굴에 놓은 사진을 보면 집도 상당히 좋았어요. 우리 상상에는 4,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털이 숭숭 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벌써 도서관이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 집도 2층 집으로서 2층에서 월신을 섬기는 시설을 해놓고 월신이 뭐예요? 달입니다. 달을 신을 섬겨요. 종의 방이 따로 있고 주인의 방이 따로 있고 거실이 있는 등 아주 문화사상이 상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 아브라함이 그런 발달된 도시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신명기 26장 5절도 보시면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의 아뢰기를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랍 사람으로서 소서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아랍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원래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특히 월신을 많이 섬기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철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명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상 구덩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 누가 건물을 좋아하고 누가 형식을 좋아해요? 우상 섬기는 자는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일수록 부정탄담해서 온갖 짓을 다 해요. 심지어 이사가는 날짜도 뭐 손 없는 날, 뭐 벽에다 못 하나 박는 것도 손 없는 날, 뭐 별걸 다 따지더라고. 원래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그들이 건물을 좋아하고 형식을 좋아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물에 매이지 마세요. 어제 제가 저 양도면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 동영상을 올렸더니 벌써 많은 분들이 보셨던데 아주 말구유 같은 작은 교회,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 같이 예배당이 16평이니까 뭐 작은 교회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32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오셔서 완전히 그냥 확 달라져서 기뻐서 하나님 만났다고 그냥 펄펄 뛰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무교회라는 형식적인 제도와 건물 없는 교회를 말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교회 건물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건물 짓는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서 교회가 딴 길로 간다고 해서 건물 없는 교회를 주장해. 그들이 말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도 그런 형식주의에 사로잡히니까 그 형식주의를 버리게 하고자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셨던 거예요.
3절 말씀. 가로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이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족장들의 신앙은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로 버리는 신앙과 믿음으로 걷는 신앙과 인내한 신앙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족장들도 대입을 시켜보면 하나님같이 하나같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네가 믿고 있는 것부터 버리라.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 그것을 버리라니. 또 친척과 이웃을 의지했으니 버리라니. 사람들은 아무래도 땅을 제일 좋아해. 우리나라 사람들 땅을 얼마나 좋아해. 그 다음 사람, 친척, 혈육을 좋아해. 하나님께서는 땅도 의지하지 말고 혈육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어요.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땅덩어리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시고 만약에 가난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벗지 마라 사들고 떠나면 됩니다마는 아브라함 거부에 그런 부자를 향해서 떠나라고 하셨고 그것도 어느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무조건 떠나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지금 누구를 보고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도시로 무조건 떠나라고 한다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훌훌 떠나 가다가 보면 무엇이 있겠지 하고 떠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거부이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몇십억이 넘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아마 억만장자 재산이 있을 것인데 그런 재산을 끌고 갈 곳도 모르면서 떠난다. 하란까지 갔더라는 거죠. 이 하란에서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셨더니 무슨 말씀이냐면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은요, 성도가 아니라 교인과 성도는 차이가 많습니다. 교인은 교회에 나와서 모인 무리를 말하는 거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녀 삼으신 것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성도의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 갈 곳을 몰랐으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믿고 떠났던 우리 믿는 사람이 첫째로 잘해야 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려면 버릴 것이 있어야 돼. 버릴 것도 없는데 버렸다고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해놓고 공부를 버려야 되지.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버립니까? 학생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학문을 깊이 많이 하십시오. 어지간히 하면 박사를 다 따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후에 공부도 별거지 아니더라고 해야 다른 사람이 볼 때 눈이 번쩍 뜨일 일이지. 공부도 안 한 사람이 공부가 별것이 아니라고 해봐야 알아주지 않아요. 돈도 열심히 벌어서 돈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해야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여서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돈보다 좋은 것이 있단 말인지 하고 관심을 가지게 돼. 아브라함의 혈육과 친척과 토지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났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가진 것들이 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치는 것들이 다 버릴 것들. 여간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버리십시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손해를 봤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 속에 일부를 끊어버린다고 해서 육신적으로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이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간 그 안에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란 고향을 떠나기가 심히 어려워요. 그저 강을 건너 위로 쭉 올라가서 하란에 가서는 여기가 왔으니 하나님께서 되었다고 하실까 하고는 그곳에다가 진을 친 모양이에요. 그것까지는 자기들이 살았던 곳에 그 말과 똑같은 곳이라 다 통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비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곳까지 올 동안은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아비가 죽고 나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지시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중에 말씀을 더 밝히 보여주신다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알고자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깨달은 만큼 순종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사가라고 하실 때 무조건 이사 가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출발해서 가면 다음은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가고자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기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떠났던 거예요. 그렇게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지시하셨고 그는 가나안으로 들어갔어. 실제로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보다 문화도 덜 발달되고 도덕적으로 더 나쁜 곳이야. 고대 문명을 보면 바빌로니아 문명이 가장 발달되었어. 그리고 소돔 고모라 가나안 일부 땅이 있었으므로 도덕적으로도 형편이 없었던 것이. 그것을 안 아브라함이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절대로 가나안 사람의 딸을 취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는 고향 땅으로 종을 보내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왜 못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하고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유익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란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놓고 보니까 자기들이 살았던 땅보다도 훨씬 더 못하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참으로 좋은 곳인데 세계적으로 큰 강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옥토가 있어. 그런데 와보니까 제대로 오는 것이라고는 없어요. 거기다 땅 한 평도 가질 수 없었던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거.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넘었지만 아들도 딸도 하나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참았어요. 참는다고 해가 가만히 있는 것이야. 참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은요 올바른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하면서 참아야 옳은 인내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 믿는 표를 내며 살았던 겁니다. 안 믿는 척하고 산 것이 아니에요. 이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명절 때 고향에 가거들랑 믿는 표를 먼저 확실하게 보이십시오. 안 믿는 척하고 있으면 한 잔 마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인사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회 다닙니다, 함께 교회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먼저 전도하면 상대방이 방어 자세가 되어져요. 그러나 입 다물고 안 믿는 척하면 도전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먼저 그것을 알게 했어요. 자, 6절 말씀, 하나님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어지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한 편도 주시지 않으시고 말씀만 주셨는데 그것도 앞으로 400년 뒤에는 주신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 땅을 그냥 두고 너희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 실컷 하다가 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종살이 하게 하실 건 무엇이라 하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겠지만 그대로 순종했어.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실 때는요,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주십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복받을 그릇 준비를 미리 시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족장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아주 지치적으로 만드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안정된 곳에 머물러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훈련을 시켰어요. 그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먼저 쳐들어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아브라함도 보면 이곳저곳으로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자, 7절 말씀에 또 가나사대 종 삼는 날을 내가 심판하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국을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그냥 열재앙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해 두셨던 대로 행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우연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갑자기 이상한 뚱딴지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보여주시는 섭리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불평과 원망은 안 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으로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고, 둘째는 자식 낳는 것. 그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8절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오랫동안 소식이 없더니 100세가 되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8일 만에 수술을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포경수술이요. 할례. 남자들요. 지금이야 병원에 가서 하면 아무 걱정 없지만 그때는 부싯돌로 수술했으니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것도 남자 아이 꼬치꼬치를 잘라야 하는 수술이니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양피를 잘랐어. 그것은 그 아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몸에다가 행하도록 하셨느냐? 그 이유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는데 현대의학에서 실험에서 연구한 결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런 상식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겨우 한칠 지난 아들이 고추꽃을 잘라야 했으니까 부모로서는 겁이 나서 못할 짓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비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 나머지 이것저것을 자식 위해서 하고자 애를 씁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자식을 더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을 키우면 제일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 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십시오. 여기까지 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버리는 신앙, 하나님 의지하는 데 방해되는 것은 버리는 신앙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 과감히 버리세요. 그것이 취미든지 그것이 재산인데 끊어내야 합니다. 잘못된 건 끊어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취미는 버려야 돼. 또 땅 위에서 가지는 직업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버려야 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같은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버렸더니 버린 만큼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더 거부가 되었어. 남자 무슨만 318명이나 돼. 얼마나 부자입니까? 대부족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버리고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것이 참고 인내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막벨라 굴 하나만 사놓고 죽었어요. 그런데도 앞으로 400년 후에는 우리 후손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때에 다 봐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 우리 때에 수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이 올 것이지 아니면 후대에 가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길지 몰라요. 서구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심었지만 믿는 사람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나라는 해격권이기 때문에 사실 복음 전하기가 이름 말할 수가 없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열매를 주시고 그 때문에 조급하게 굴면 선교에 실패하게 돼.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사를 보내놓고는 빨리 선교 보고가 오고 빨리 믿는 사람이 생겨서 몇 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보람이 있겠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좀 실망스러운 때가 있죠. 그러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전도하는 분들은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도해 하러 나가세요. 아브라함도 씨를 많이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열심으로 걸어갔거든요. 그 결과 400년 지난 후에 200만이나 되는 후손들이 돌아오게 됐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만 가진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족장들도 가졌다. 자, 8절에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그러니까 이삭의 특징
참는 지랑이에요. 이삭도 평범한 사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삭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삭이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물을 잘 팠어. 확실히 깊이가 있는 사람이 모양이. 그런데 우물을 파는 꾼은 남 좋은 일 다 했어. 파기만 하면 우리 땅이니 내 나라. 그 지방 백성들이 억지를 내면 싸우지 말고 죽어. 그리고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파도 소용없더라 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옮겨서 또 파고, 그러다가 결국 우물물을 마셨어. 그리고 100배나 되는 큰 수확을 얻었어. 이삭의 특징이 그래. 이삭도 조상인 아브라함이 신앙을 그대로 본받았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갔던 야곱이야말로 험악한 세상을 보낸 사람. 그러나 야곱도 조상이 빌어주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축복받고자 그렇게도 노력했던 거예요. 거기야 거짓말을 해서까지 복을 받겠노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지불한 대가가 엄청나서 20년 이상이나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 20년을 참으면서 걸어왔기 때문에 후손을 남겼습니다. 9절 말씀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국에 팔렸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그 중에 11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 역시 아브라함의 신화가 똑같아요. 요셉이 고난받게 된 이유는 꿈을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가만 혼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다 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것은 받은 자의 사명이, 그래서 고난받을 줄 알고도 전했어. 그렇게 말하면 미움받을 줄 알았는데 요셉같이 총명한 사람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전했고 그 일로 시기를 받아 팔려가게 되었던 건데,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참으면서 전진했어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성취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하는 고난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든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셔요. 자, 10절 말씀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참고 걸어가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을 옥에서 건져냈어요. 건져낸 정도가 아니에요. 애국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더니라.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는 말은요,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자랑스럽더라. 가만 보아하니 귀한 청년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웠어. 바로가 요셉을 향해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더라 했을 때, 인간의 지혜에 있다면 저는 어릴 때부터 꿈도 잘 꾸고 해석도 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선전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선하신 해석을 주시리라고 말하고는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었어. 만약에 해석만 쭉 해놓고 끝났다면 그렇구나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해석을 다 해주고는 임금이여, 이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는 머리 좋은 사람을 한 사람 뽑아서 그를 통해서 이 나라의 곡식을 잘 저장해야 어려운 흉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이유와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도 성경을 읽고 나면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바로가 요셉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야말로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해석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처방까지 다 말해주니까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겁니다. 처방까지 잘 할 줄 안다면 실천 또한 잘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을 향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탁했어.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인생의 참 지혜입니다. 그 결과 온 애굽을 다 치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 성도가 이 땅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국가에서 또는 직장에서 다스리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요셉이 이 일 후에 애국을 다스릴 때도 아주 신앙적으로 다스려. 가만 보면은 공짜 배급을 주지 않았어요. 백성들 하여금 공짜를 좋아하는 습관을 키우지 않으려고 계속 무엇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가지고 가도록 했어요. 많이 쌓아둔 곡식이 있으니까 공짜로 나누어 주었다면 인기 폭발했을 것입니다만 절대로 그냥 주지 않았어요. 돈을 가지고 오라. 소를 가지고 오라. 땅 문서까지 가지고 오너라. 너희 몸도 받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완전 다 장악했던 거예요. 그 후에 그들에게 땅을 다시 나눠주고는 농사를 짓도록 했는데 그야말로 지혜로운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런 머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세금을 20%나 내도록 했어요. 얼마나 중과세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하면서 낼 수 있었어요. 왜냐? 전부 다 팔았는데 공짜로 토지를 나누어 줬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11절에요.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의 흉년들은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국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풍년도 재난도 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성도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이때 온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신 이유는 야곱의 11 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건지다 견디다 결국은 애국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어. 배고프면요 어찌할 수 없어요.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심정을 알지. 금수저가 흑수저 심정 알 수 없어요. 말은 미끄덩하지. 자, 12절 말씀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 사러 갔을 때 요셉을 자기 형들인 줄 다 알았어요. 17살에 팔려갔기 때문에 형들을 일일이 다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그리 변하지 않습니다. 큰 아이들은 확확 변해서 오랜만에 다니면 잘 모르지만 만나면요, 연세 드신 분은 10년쯤 지나도 그리 변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17살에서 30살이 되었으니까 확 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요셉에게 전할 때 얼굴을 상세하게 쳐다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당장 형들인 줄 알고 스파이로 왔다고 고생을 시켰어요. 그 이유는 회개하는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은혜의 양식을 주시지,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채찍만 있을 따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회개할 동안 계속 마음고생을 시켰어요. 요셉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13절에 또 재차 보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갈 때는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역시 그들로 회개하도록 베냐민을 두고 가라고 엄히 말했던, 그때 자기를 팔 때 주동 역할을 했던 유다 행이 나와서 가곡이 말하기를, 국무총리님, 우리가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늙으신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갈 테니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전에 같으면 그대로 갔을 유다 행인데 회개한 심령으로 대신 감옥에 들어가고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이 베냐민은요, 요셉의 친동생이지만은 그에게는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런데도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노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회개했구나 판단하고는 그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었어요.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를 전하는 올바른 방법이 선택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4절에요. 요셉이 보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이 이민을 갔는데 총 인구가 75명이었고 그들이 가서 400년이나 지나자 200만 명이 되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음 15절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했는데, 그곳에 오래 살다가 보니까 조상들이 죽었죠. 예, 사람은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 거는 정언이 있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16절 말씀입니다. 세겜으로 옮기고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리 자손에게서 은혜로 값주고 산 우덤의 장사되니라. 야곱이 죽을 때 유언하기를 절대로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고 했으므로 그들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볼 때 형식적인 면에 전혀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건물에 가서 섬겨야 되고 인간적인 형식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었던 스데반이 이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한 것. 우리도 족장의 신앙을 따라 먼저는 버리는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은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신앙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애굽도 정복할 수 있고 가나안도 정복할 수 있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세계를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족장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 설교가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옵시고, 갈 바를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하시옵소서. 또한 미국이 이란을 무력으로 침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인데, 명목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으나, 아버지여, 이 세계가 평화 속에서 서로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계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 호르무즈 해적으로 그 해역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나라의 선박도 피해를 보고 지금 인양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명을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자유스럽게 호르몬 해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세계 민족이 다 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